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에 부치는 일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일주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생기 있고 활기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생기도 없고 활기도 없고 용기도 잃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생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쉬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었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는 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어나라. 그래서 뼈가 붙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덮여서 흡사 사람과 같은데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생기에게 대어나라. 생기가 오도록 대어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기여 오라 하고 선포하니까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이 생기가 있고, 그리고 움직이고 살아나고 걷고 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는데 생기도 없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활기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려가셨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려가셨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바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능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마치 변화산 위에 올라온 시간과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 아래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말이 변론이지 서기관들이 제 아들을 맹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 아들도 질세라 큰 소리를 치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산 아래는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산 아래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 아래예요. 또 산 아래는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자,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 산 아래예요. 산 아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산 아래는 또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 아래는 분노에 사로잡힌 곳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자,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거품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거품을 흘리며 라는 말이 뭐죠? 막 입에 막 거품을 풀고 막 화를 내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갈아요. 막 억울해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이를 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리해져 가는지라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밤에 잠 못 이루고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울거리는 곳이 이 산 아래라는 거예요. 이를 갈며 분노하며 살아가요. 막 화를 내면서 살아가요. 요즘 보세요. 정말 뭐 분노의 사회 같아. 분노의 사회. 조금만 건들면, 조금만 자기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면 불같이 화내고 막 그냥 뭐 어떤 선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산 아래의 세상이죠. 그리고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데 교회는 너무 무력해요.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 아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 믿는다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막 다툼과 경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귀신들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막 세상은 온갖 음란하고 막 거품을 풀고 막 싸우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그런 세상 속인데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교회가 너무 무력해요. 우리 평화의 그 도구라고 하는 그 시가 있잖아요. 찬양도 있는데,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근데 이걸 우리 맨정신으로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도 그냥 더 거기다 막 소금 뿌려버리고 더 큰 상처 주고 뭐 위로받기보다 뭐 내가 위로받아야지 누구를 위로하고 그리고 뭐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누구를 사랑하고 이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는 이 희생하는 삶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산 위에서 능력받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래요? 차라리 산 위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산 아래로 가자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가 산 위에서 영광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산 아래라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고통이 있는 문제가 많은 산 아래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자, 한 번 더요.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형편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열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 발견하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산 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왜 변화산 위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먼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하는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이유는 산 아래에서 지킬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지키기. 시작. 나의 믿음 지키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산 위에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산 아래에서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주님께 찾아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께로 찾아왔어요. 이 아버지는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들을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먼저 고치십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구하죠.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원래는 제 아들이 이제 고쳐주길 바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근데 이제 때마침 주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뭐 발광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기분이 좀 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요, 이 말씀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혼내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비꼬듯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 이 병들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는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좀 열받으신 거죠. 조금 마음이 아프시고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풀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때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죠. 참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앞에는 내가 믿나이다 그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앞에는 믿음이 있대요. 믿는데요. 근데 뒤에는 믿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 이래요? 근데 사랑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무슨 일을 만나면 믿음이 없어요. 평소에 말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살아가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슨 뭐 여러분보다 뭐 잘난 게 있다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맨날 그죠? 주일마다 맨날 혼내키듯이 소리만 지르고 그죠? 혼내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화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능력 있는 것처럼 뭐 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지 저에게도 능력 없죠. 근데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며 살아갈 때가 있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 솔직해요. 차라리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 정말 도움받아서라도 갖고 싶은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보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 보고 도전해 보는 적. 모든 삶, 모든 어떤 그 이권이라든지 모든 편리함이라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믿고 선교사로 가요. 우리 뭐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한 분만 믿고 여러분 인생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 시골 교회로 부임하는 젊은 목사님, 30대 젊은 목사님을 면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택은 그 이제 부임하는 교회인데
사택 수리가 시급히 필요한데, 근데 그 사택이 연탄 보일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낙후된지 알겠죠. 연탄 보일러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그것들 고쳐야 돼요. 그 사례비를 얼마나 드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제 약한 교회니까 월 30만 원, 월 30만 원 사례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은 노예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물론 자녀가 없는 이제 그 젊은 부부인데, 그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시골 목회다 보니까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니까, 목사님만 와 계시면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도 같이 와서 이렇게 신방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모님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직장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내려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월 100만 원 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채우실 걸 믿고, 100만 원이어도 못 사는 거고 200만 원 있어도 못 사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 믿고 자기는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걱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건 뭐, 근데 성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이 또 그러면 또 안 되지만,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한 분 믿고 한번 던져볼 수 있겠다. 하나님 한 분 믿고 한번 가볼 수 있겠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월 500만 원을 받아도 못 삽니다. 또 거기에 맞는 또 씀씀이가 다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한번 돌아온 마음으로 저희 교회 재정장부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2007년도에 우리가 개척을 했잖아요.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9월달 이제 좀 예배는 더 그 전부터 드렸는데, 이제 9월 30일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모여 예배 드렸는데, 2007년도에 제가 사례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사례비가 90만 원, 2009년도에 140만 원, 그렇게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 식구 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영준이, 성주 와서 살지만,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집사람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왜냐면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약속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걸 내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우리가 구할 거는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믿고 한번 가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가지 일을 만나면 100가지 걱정을 하고 1000가지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갖기 원하신 게 뭐예요? 이 산 아래에서 우리가 내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터넷에 글을 보다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오래 사랑을 받는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이 중증 장애인이었던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죠? 송명희 시인이 그 김명혁 교수님, 목사님께 보낸 감사의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에요. 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평생을 중증 장애로 살았던 분인데,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평생 중증으로 장애인을 산다는 게 고통스럽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이 성령의 시인이 담담하게 고백하는 감사는 뭐죠? 평생 중증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약함이 주님 한 분만 믿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도 안 갖고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도 안 갖게 되고 집착도 안 하게 되고 돈을 모은들 자기가 쓸 수 있겠어요. 돈 욕심 안 내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선 죽는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살았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니 그저 감사하다.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의 삶을 승리하잖아요. 이 말하면 승리한 삶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왜 산 위에서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까? 산 아래에서 믿음 지키며 살려고.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 한 분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켜야 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정 지키기. 시작. 나의 가정 지키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병든 아이, 병든 자녀 고치려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자녀 위해서 가정 지키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에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을 꼭 여러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 발작하고 미쳐 뛰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건데 어린 아이인데 이미 귀신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지켜야 돼요. 왜요? 어릴 때부터 귀신의 세상에 사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살아남을 건가 하는 이제 그런 걸 연구하고 하는 그런 그 연구센터의 소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끄떡없는 교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끄떡없는 교회들 중에서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이제 소그룹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고 계속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몇 년 못 나왔어도 그래도 교회를 떨어지지 않고 충성도가 여전히 있더라. 그러니까 소그룹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젊은이들이 붙어있는 아이들은 믿는 부모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의 아이들. 특별히 가정예배 드리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죠.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 관계가 좋아야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면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으면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면 도망가 버리지 짜증내고 성질내지 오겠냐 이거예요. 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부모 신앙이 좋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때 아이들은 교회 안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그 교육의 그 초점은 부모 신앙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 믿는 아이들이 교회로 왔다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떠나기 쉬운데 믿는 부모의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오늘 사실 이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구하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 우리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음란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친구들끼리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친구들끼리 대화하면 거의 욕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올해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외국에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와서 가족증명원에 이제 자신을 여성으로 표기해달라고 하는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11년 전에는 불허했어요. 대법원에서 불가하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유는 이 이제 그 미성년자인 이 아이들이 이제 취학을 하거나 뭐 할 때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낼 텐데, 그때 아버지란에 여성이라고 표시가 되면, 그러면 이 뭐랄까요? 그러면 이 여자로 표시되면 동성혼의 외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11년 전에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불허했습니다. 근데 11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싸운 건데 11년이 된 지금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아이까지 낳는 아버지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여성의 몸을 갖고 나서 이제는 여성으로 표기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부부가 이혼은 했죠. 뭐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근데 그 대법관도 여러분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건데, 대법관들이 이번에는 허락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년 전에는 자녀들의 인권이 걱정이 돼가지고 반대를 한 건데, 지금 올해는 자녀들의 인권보다 본인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다. 본인의 선택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기 싫어. 나 여자로 살기 싫어.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도 살 수 있는 자기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죠?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니 이야기하면은 어디다가 여러분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버젓이 얘기하고 드라마에서도 다 다루고 영화에서도 다 다루고 자꾸 노출돼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뭐 자기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동성 결혼은 오른손을 쓴 사람, 왼손을 쓴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게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건 틀린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거죠. 근데 이제 틀렸다는 것도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시대가 되는데, 보세요. 왜 이런 영향들을 다 어디서 받아요? 다 세상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다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발 밥 먹을 때 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거 핸드폰 내려놔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핸드폰을 여러분 내려놓지를 못해요. 차라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요. 다 멍 때리는 거 있죠. 핸드폰 가지고 멍 때리는, 폰멍을 해요. 근데 암암리에 다 그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불멍을 하든지 순멍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별멍을 하든지, 이게 뭔지 아시죠? 못 알아들으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말을 못 하겠네.
그렇게 차라리 멍 때리기를 하는 게 낫지. 다 핸드폰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이 오늘날에는 흉기가 되었답니다. 악플로 사람 죽이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음란한 사람은 내가 음란한 게 아니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음란한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은 분노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질을 내고 불같이 내고 한 번 싸우면 뒤집어지고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사로잡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고 당짓고 싸우는 사람은 분열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듯이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엄마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해야, 그래야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 받아서 지켜야 할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교회 지키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볼 때마다 여러분 느끼시죠? 참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를까?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 한국 사회에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됐는가? 분석한 어떤 대학 교수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성장 일변도,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빨리 잘 살자,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자, 새마을 운동하면서 성장 일변도 사회에서 성공이 절대선이 되다 보니까 그 절대선인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줘야 된다는 암암리의 합리화가 사회 전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아유, 그 정도는 좀 눈 감아줘야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도덕적 회의감이 우리에게, 왜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지 않냐, 이 정도 성장시켰지 않냐, 그렇게 교회를 키우는 데에는 그런 작은 실수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지.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도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제 아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지금 거룩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다 우리가 상실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재직회 할 때 두 패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교인들이 싸웠는지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리고요, 서로 마귀 새끼들이라면서 서로를 공격해요. 여러분, 같이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인데 틀어져가지고 서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재직하면서 싸워가지고 거기에 경찰이, 공권력이 와가지고 서로를 갈라놔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교회가 됐어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싸움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조금만 느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가서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 받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산 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산 아래에서 내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고, 내 가정과 내 자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무능력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 받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다른 걸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능력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고 옮겨 붙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들부터 엄마들부터 성령의 능력받아서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고 자녀 지키고 교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과 3절 찬양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가면 말씀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 지키고 우리 가정 지키고 우리 교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잠시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 올라가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산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중독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영향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꿈을 꾸며 소망을 갖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미래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이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는, 하나님 한 번만 믿고 한번 또한 던져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 받고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음악 좀 꺼주시고, 저 녹음한 거는 끄시고, 잠깐만. 네, 재직 우리